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 은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죄와 사망과 모든 어둠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의를, 빛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신적 교환,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는 신적 교환이라고 랄프 레이퍼 목사님은 말을 했어요. 신적 교환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신적 교환의 은혜는 에베소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속량,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벌 대신에 사함을, 용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책임을,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내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났어요. 이런 것을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 이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려고 청산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보라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7마디를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이, 기도가 뭐냐? 우리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겠어요. 우리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 형벌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고통 중에서
제3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3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였어요. 여기 저들이라고 말할 때 로마의 병사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다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가장 먼저 죄인인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요. 무엇을 모를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로 지옥을 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쏟고 죽어야만 하는 죄가 사해주는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인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멋대로 살아가며 온갖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내가 그 죄의 값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인간의 불행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죄의 형벌을 사해 주시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세상은 지륵같이 어두운 거예요. 어둠같이 거예요. 무지의 어둠, 죄악의 어둠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여 그 죄값으로 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륵같이 어두운 죄악의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요, 반드시 죄는 책임에 따른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 죄값으로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 형벌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심하면, 형벌이 크면 사형도 당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형벌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만약에 한 판사가 그냥 입술로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다 용서하고 다 자유케 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거예요. 공의로운 판사는 법에 따라 공의롭게 죄를 심판하고 죄 형벌을 따라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 기강이 잡히고 참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그 죄의 형벌은 반드시 공의대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 형벌로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평생 죄만 짓다가 살다가 그 죄로 인해 죽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철 스님이라고 잘 아시죠? 불교계의 대단한 대인이었습니다. 작다가 인정하는 큰 인물이었죠. 그가요, 이 죄를 이기기 위하여,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평생 누워 자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자고 돌을 닦고 단식을 하고
금욕 생활을 했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기자를 불러서 내 말을 믿지 말라고 제발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열방송을 지었어요. 내 죄가 수미산에 미쳤구나. 내가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구나. 이제 나도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죄는요, 종교로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돌을 닦고 선행을 해도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내가 죄고 죄가 나고 죄 완전히 찌드는 죄 장아지가 인간인 거예요. 그대로 두면요, 누구도 예 없이 100%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두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인간에는 알 길이 없어요. 이 죄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형벌을 무엇을 해야 우리가 탐감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여러분 벌금을 얼마나 내면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100억, 1000억, 만억.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 감옥에 갇혀 있으면 되는 겁니까? 평생 내가 가난하게 살고 평생 불치병에 걸려서 평생 그 병으로 살면 죄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죄의 형벌이 사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인간은 이 죄의 싹인 사망,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1000억, 만억, 수천억을 벌금을 문다 할지도 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돌을 닦고 그렇게 앉아서 평생 돌을 닦아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이 죄를 대속하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값을 지불해야 영원한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생명은요, 피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담은 피가 필요한 거예요. 단 그 피는 죄인의 피면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피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다, 의인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쏟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피를 다 쏟고 죽을 수 있는 십자가형의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 죽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형벌, 지옥 가는 죄의 형벌, 무시무시한 죄의 책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보혈의 죄 사함의 은혜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창조자 하나님의 피,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능력이 주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억만 가지 죄의 형벌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인류가 졌던 모든 죄의 형벌을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보배로운 예수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라기는 우리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제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평생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3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정말 평생의 은혜를 찬미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시몬 바리새인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옥합을 들고 와갔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주님의 발을 닦고 그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워서 부어서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예수님의 생애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했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어떤 주인이 빚진 자가 2명이 있다. 한 사람 500데나리온, 예를 들어서 500억 빚을 줬어. 한 사람은 5억의 빚을 줬다. 둘 중에, 그래서 다 탕감을 해줬다.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했니?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사랑하지요. 옳다. 그런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 입에 입도 맞추지 아니하고 머리에 그 흔한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근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고 그 값싼 향유옥합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 나를 예배했느니라. 왜 그런지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제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가 흉악한 죄인인 것을, 간악한 죄인인 것을,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했어요. 그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3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3의 깊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옥합을 깨며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시몬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3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예수의 피 흘리신 대속의 그 죽음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시몬처럼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이 옥합을 깨어 예수님을 예배했던 이 여인처럼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3의 깊은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3을 받았다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런데 나에게 발을 씻을 물조차도, 그 흔한 감람유보도 나에게 붙지 않는구나.
죄사함의 간격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무소에서 제일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내일 출소할 사람이 막 기뻐할까요? 아니래요. 내일 출소할 사람이 막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돼갖고요, 별로 안 기뻐한대요.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사형수가요,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무기징역으로 경감됐다고 들을 때,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경감받았다고 들을 때 기뻐한다는. 교도관님, 나 이제 살았어요. 나 이제 살았어요. 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죽어 맞다가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경감될 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숨의 연장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기쁨이 얼마나 커야 돼요. 그런데요, 그런 기쁨이 없어. 내가 죄사함 받았어,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생 얻었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기뻐하고도 담이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늘 듣던 얘기, 죄사함의 얘기, 아무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죄를 깊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회개가 없어요. 다윗이 깨달았지요. 왜 내 삶의 주의 임재가 사라졌는지, 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는지,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는지, 왜 사명을 잃어버리는지. 그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헌신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비로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깊은 회개가 없을까? 그것은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요, 죄사함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추악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흉악한 죄인이 아니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아니야. 어쩌다가 죄를 지면요, 환경 탓으로, 또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 탓으로 자기가 죄인이 아님을 부인하고 다 합리화시켜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상대화시키는 습성이 있어요. 나는 적어도 저 흉악범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저 여인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저 흉악한 여인, 저 가늠한 여인보다 나는 적어도 낫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를 별로 깨닫질 않아요. 자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다쳐요. 우리가 TV를 보면요, 죄를 정말 졌던 흉악범이 나오죠. 막 그래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옷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 우리가 저런 놈은 그냥 죽여야 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며 나를 의인처럼 여깁니다. 죄에 대하여 자신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못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모르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삶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그 죄사함을 주시는 주의 보혈의 그 놀라운 가치들, 그 은혜를 전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TV 인사청문회를
보았는데요. 야, 그 처음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막 시작할 때 무섭더라고. 인사청문회가. 야, 정말 겁나요. 막 장관 후보들, 뭐 검찰총장 후보들 다 세워놓고 국회의원들이 막 그 사생활을 낱낱이 조사해갖고 막 따져 묻는데 그냥 추풍낙엽처럼 쟤들이 다 드러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탈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 군대 빼돌리기, 허위 경력, 성추행, 성폭력, 뭐 가짜 증명, 가짜 논문 막 쏟아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살아가구나. 저런 놈들이 정치를 하니 이 나라가 이게 이 모양 요꼴이지. 썩어도 다 썩었다. 저런 놈들은 다 잡아다가 지옥의 아랫목에 갖다 그냥 다 쳐넣어야 돼. 막 제가 씩씩거리면서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동이 왔어요. 네가 그 자리에 서면 어떻겠니? 제가 청문회 서면 어떻겠니? 그때 제가요, 적어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심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오는 감동은요, 순간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 것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일생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나의 삶이 동영상처럼 스캔처럼 지나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그때 그 순간 그 장면들이 쫙 펼쳐진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돈도 네 것이고 자식도 네 것이고 네 달란트도 네 것이고 네 인생도 네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주인하고 고백하는데 다 내 거야. 분명히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하고 고백하는데 다 자기 거라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인으로 영접하는 근본적인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지옥 갈 죄인들입니다.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서운 전류가 흐르는데 그냥 끌어안는 거나 손 살짝 댄 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제사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윗처럼 회개하셔야 돼요. 내 삶의 예배의 임재가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대충 설렁설렁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영역별로, 관계별로, 시간대별로, 가정에서 지은 죄, 교회에서 지은 죄, 교회에서 지은 죄들, 관계별로 부부 사이에 지은 죄들, 자식 사이에서, 부모 사이에서,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지은 죄들을 철저하게, 시간대별로 어릴 때 지은 죄들, 청소년 때 지은 죄들, 청년 때 지은 죄들, 50대, 60대, 70대 노년에 지은 죄들을 시간대별로 낱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이 조명하는 대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줄 거예요. 주의 보혈에 죄사함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다윗처럼 침상을 적성하며 눈물로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제사함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평생의 그 은혜 영광을 찬미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